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복신앙에 질식당한 한국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복신앙에 질식당한 한국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러 가지를 둘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뜨거운 기도 생활입니다. 대표적인 게 통성기도죠. 되게 유럽에 있는 교회나 또 서구 교회들 같은 경우에 통성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한국 교회가 통성기도라는 걸 통해서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 영향을 받았던 이제 서구 기독교 목사님들이 자기들 교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통성기도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통성기도는 한국교회만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물론 통성기도가 없던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만큼 통성기도를 좋아하는 교회도 없고 또 대표적인 게 주요 3창을 하면서 이제 그 주요 3창을 통해서 이제 막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이면에는 잘못된 신앙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점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제 다른 한편에는 내가 신에게 혹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의 이러한 정성 들이는 모습을, 나의 이러한 열광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일종의 공덕신앙이 그 땅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신앙의 그 핵심은 신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는데 그 얻어내려면 신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해야 되겠고 그 기뻐해야 될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천일 제단을 쌓는다,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 기타 등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자체 나쁘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신앙이 공식화되어져서 우리나라의 특별히 새벽 기도로 교회를 엄청나게 성장시킨 또 요 근래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 꼬맹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세계 외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사업에 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사업이 다시 성공하게 되고 아이를 못 낳았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도 하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수많은 간증들, 그들이 말하는 간증들, 수많은 사건에 대한 그러한 소위 말하는 소문들이 혹은 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지니까 또 곳곳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고 싶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결국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나는 문제가 해결되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뭔가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적인 환타지를 갖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또 하나는 왜 달라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무엇을 달라고 할 것인가.
심지어 김남주 목사님 제가 책을 읽다가 기도 마스터라 학원의 책을 읽다가 재밌는 거 하나를 이제 그 예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분이 그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그래도 교회라도 가가지고 그냥 한번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근데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 믿음은 없지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신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아니죠. 자기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전에 로또를 사놓은 게 기억이 난 거예요. 로또. 근데 그냥 사놓고 그냥 번호 한번 맞춰봐야지 딱 맞추니까 당첨이 됐네. 빚을 청산하고 다시 재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분의 반응이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빚 청산하기 위해서 롯데를 사서 하나님 내게 해주고 그게 아니고 김남주 목사님이 글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혹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을 우연이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로또가 당첨이 됐고 빚을 청산해서 이제는 재정적으로 위기로부터 벗어났어. 그런데 그 일은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로또를 산 거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반응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살에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로또는 아무 쓸모없는 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에 너무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표기도 할 때에 대표기도는 아주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그럴싸한 어휘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부목사가 큰 교회 부목사인데 대표기도를 한다고 섰는데 읽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시는 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나이다. 창세 전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근데 톤은 은혜 톤이에요. 소위 죽게 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물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 부목사님이 충분히 기도를 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 내가 대표 기도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잖아요? 보지 않아도 충분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굳이 내가 기도 문제를 하지 않아도 성령님 인도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 부목사님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실수하면 교인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 그런 우려도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괜히 자기도 모르게 떨림이 있으니까 내가 이 떨림 때문에 안 되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목사님은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인 겁니다. 장로님들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소위 장엄한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기도의 그 뭡니까 그 그럴싸한 어휘 사용들 은혜의 단어들 그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거나 아니면 혹은 기도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기도의 톤에도 은혜 톤이 있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중해서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어떤 분이 기도해 준다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그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막 기도를 해주고 가셨다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잖아요. 그냥 누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가냐고. 또 뭐 그 기도가 길냐고.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병원 신방 가보면 목사님들 중에 목청이 크고 기도 많이 하고 소위 은사주의적인 목사님들은 거기에서 막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거든. 그렇다고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옳다는 것도 안 해. 중요한 것은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스텝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복신앙이 꽃을 피웠던 것은 한국인의 심성과 맞닥뜨려졌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통성기도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발출할 수 있는, 발현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한 거야.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과거 60년도, 50년도, 60년도, 70년도, 80년도까지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 별명이 뭐라고요? 불의 사자라고요. 전 누구보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왜? 나는 순복음 출신이니까. 그 이면에는 내가 이런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기분 좋게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탐심이 그 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면 인간이 우상숭배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공짜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교적인 모양을 보여줘야 돼. 이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상관없이. 그래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 불교에서는 그 신도분들이 그 탑을 중심으로 계속 탑돌이를 하시는 거예요. 천주교 사람들은 소위 자기들의 성지라고 하는 곳에 혹은 그 제가 명동성당 가봤을 때에 그 소위 그들의 신실한 신도들이 와가지고 왼쪽부터 오른쪽 다 들어가는 쪽이 있거든요. 들어간 문을 뚝 들어가면 이 코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길, 비아 돌로로사에 대한 부조들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탁탁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 갔어도 그걸 몰랐을 거예요. 왜? 보는데 바빠가지고. 기본 이제 그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유럽에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럼 그렇게 단계 가야 성인이 내게 축복해주고 마리아가 축복을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의 소위 큰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특별히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는 베드로와 관련된 그쪽의 부조가 동으로 만든 부조가 맨질맨질해요. 굉장히. 거기를 만지면 기도응답이 되고 그걸 만지면 된다고 하는 일종의 미신,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는 어떠하냐? 한국교회는 신화가 있어요. 어떤 신화가냐면 방언기도의 신화, 통성기도의 신화, 특별 새벽기도 신화, 금요 철야이단 신화, 심지어는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신화들을 만들어냈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신앙의 매뉴얼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은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신앙적인 환타제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듯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눈부신 경제 발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보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분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문제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이 2만 5천 달러 정도 되면 그 이상의 경제 규모는 바뀌어져요.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제조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완전한 선진국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완전한 선진국으로 가지 않았던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은 그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70% 이상이 대부분 서비스업이야.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회사가 막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매뉴얼대로 하면 신이 혹은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가지고 나온 게 헌금 생활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11조입니다.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11조는 뭐라 했죠? 11조는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11조는 이미 아브라함이 북방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는 아비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셨어요, 사실. 그분이. 성육신인 하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사실. 11조의 출발이 거기부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이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빗나가더라도, 이제 오늘 탐심과 관련된 거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가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이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탄이 일부러 예수님의 배고픔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거는 아주 한 부분만 본 것이지 전체를 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같으면 진짜 예수님을 시험하려면 어떻게 시험해야 돼? 빵을 구워야 돼, 그 앞에서. 진짜 먹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빵을 구워가지고 예수님 곳곳을 그냥 막 해줘버려야 돼. 40일 동안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무엇 때문에 타락했어요? 먹는 문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배고파서 먹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뭐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에게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첫 아담은 시험에서 졌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겼다고 말하거든요, 시험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먹는 문제였어요. 그럼 보암제가고 먹음제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먼저 따먹습니다. 먹습니다. 단순히 먹고 싶어서 그냥 식욕이 막 북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 하는 겁니다. 예수야, 네가 마술적인 능력을 보여봐. 너는 이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네가 메시아다는 것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만들으라는 거야. 단순히 예수님을 먹는 문제로 올가매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탐심이에요. 내가 11조 잘함으로, 내가 11조를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물론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되는 11조를 통해서 주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은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12조를 냈어요. 그들은 농사를 일부러 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11조 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일일이 나라를 셀 수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몰라서 12조까지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랍니까? 너희가 신과 인과 의를 버렸다고 그랬다고요. 신과 인과 의를 버렸다. 신은 뭐냐? 믿음을 버렸고,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버렸고,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하와 근처와 그런 아주 구체적인, 아주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옳지만, 11조에서의 가장 큰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아요.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이 인용하셨어요.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단순히 너 먹는 문제 가지고 예수야 너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불리 먹어 기적해서 해 그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게 무엇으로 사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제기였어요. 예수는 떡으로 살아야 돼. 예수는 기적을 일으켜서 살아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또 맞춰줄 거야. 왜 위험하고 힘든 길을 가려고 그래?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래?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마음껏 너의 모든 야망과 꿈을 펼치면서 살아. 그게 제1 비유 속에, 그 비유가 있는 공격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사탄의 시험 속에서. 여기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럴싸한 것들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럴싸한 뭡니까? 탐욕거리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특별 새벽기도 우리 교회 특별기도 새벽기도 나오면 문제 다 해결이 돼. 당신은 다 잘 돼. 탐욕거리들.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들의 통독하는 데 와서 통독 막 성경을 갖다 막 통독하면 막 병도 고침을 받고 막 기적의 역사 나타난다고. 그건 와서 해라고. 그거는 통독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시점에서 하나님 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특별 새벽기도하는 교회 속에서 거기 하나님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나온 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큰 핵심은 내 의지가 내려지는 거라 했잖아요. 내 뜻이 내려져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주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의 우상숭배와 신약에서 우상숭배가 다르냐? 같아요. 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우상으로 찾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중심에 있는 탐심과 우상인 것을 분명히 말해요. 구약에서도.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가 이제는 신약에서는 더 구체적이 내려지는데 그게 탐심이었어요. 그 탐심 속에서 이제는 뭐하게 만드느냐? 탐욕거리가 되어지는 신앙이 되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이익이 되면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내게 뭔가 손해가 되면 하나님 노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통하게 됐다고요. 아주 1차적인 방정식이. 그러니까 내게 손해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는데. 내 제자 녀석이, 인천에 있던 내 제자 녀석이 교회가 건축을 아주 크게 잘 졌거든요. 건축한다니까 목사님 은사주의자예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기 때문에 헌금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시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 당시 학교가 아니라 학원 선생이었는데 집이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러니까 90년도 한 중후반 될 거예요. 중반, 후반 정도 될 텐데, 카드를 긁어서 300만 원을 헌금했어요. 300만 원. 그럼 그이만 그러느냐? 여러 청년들 그렇게 했고, 어른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예배당을 짓는 거, 세우는 거 복 받을 일입니다. 그건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성전 건축하게 되면 그 인용하는 말씀이 학개서 인용하는 느헤미야, 성벽 건축. 그걸 가지고 마치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게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 도식화로 갔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교회 건축과 성전 건축은 전혀 달라요. 물론 그들의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 정신 가지고 해야죠. 그걸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럼 복 받는다고. 여기서 수많은 신앙적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었던 내 제자 나사들의 교회를 나와서 나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내가 성기도 목사님 교회였기 때문에 그이들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지만 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성전 건축 자체는 복 받는 일이다. 그거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복 받는 수단으로서의 헌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제자 녀석이 잘 보리도 좋지 않는데 300만 원을 긁었으니 자기 생활비하고 그거 갚느라고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고 애들 아니라고 해도 자기는 맞다고 막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될까? 그게 탐심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 안 해요.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은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약해가지고. 오늘날 교회는 약해서 안 해요. 예전에는 교회당만 지어줘도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기본적으로 80년도, 90년도 초까지는 이런 작은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한 20명, 30명 기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작은 개척교회나 그런 데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면 복 주신다고 하는 그런 또 일종의 신앙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일부러 와서도 그렇게 했던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보다. 그리고 교회당만 지어놔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신화가 이제는 2000년도 딱 들어오면서 깨진 거예요. 그 신화들이. 이미 진주는 90년도 말부터 깨졌고. 그래서 이제는 요즘에 오늘날의 교인들은 딱 봐도 교회를 정하지 않은데 교회가 크게 세워졌어. 뭘 알아보느냐? 교회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봐요. 대단하죠? 안 가요. 헌금 내라 할까 봐. 헌금 내라 할까 봐. 이런 작은 교회? 부담스러워서 안 와요. 왜? 헌금 내라 할까 봐. 하나님과 거래하는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싸구려 부흥 강사들이 6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 올라오는 부흥 강사들 쓸 자리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소규모 기도원이나 그런 데서 하고 또 우리나라 방송에서 또 일반 TV에 나오는 소위 슈퍼스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와도 이제는 안 모여요,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목사님 잘 섬기고 그래서 내가 섬겼던 목사 은사주의자이니까 개고기 팔았던 집사님 그분이 그 당시 포텐샤라고 하는 정말 좋은 승용차 갓 나온 승용차를 목사님께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쳤어요.
목사님 탓이라고. 이유인즉 장로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표가 안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따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자동차를 선물했겠어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나 장로 되고 싶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됐으니 다음에 한번 기회를 보자. 그게 언제 되겠냐고 하면서 하니까 또 목사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무슨 면제부도 아니고 직분을 또 뭐 그걸로 사느냐. 그 당시 그 포텐셜 가격 차가 제 기억으로 거의 2,800인가 3,200인가 됐을 것 같은데 2,800 됐을까? 3,000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주 좋은 차 중에 하나였어요. 그 차가. 한국교회 교인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은 안 그러느냐? 오늘날은 또 교묘해졌어요. 교인들이 약아지니까 당연히 교회도 약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자아성취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 믿고 복 받아 그러면 됐어요. 왜 하도 다 못 살았으니까. 우리 다 복 받고 건강이 다 됩니다. 요즘에 그렇게 나와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냐면 well-being. 우리 즐기고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창조적인 어떠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한 것들을 성취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누릴 수 있으면 누리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긍정 마인드. 그리고 그 긍정 삶 속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그래서 심리학적인 요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제일 좋은 화두는 뭐냐? 자아실현에서 가장 좋은 화두는 행복이에요. Happiness is a choice.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거인을 깨워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DNA니까. 창조의 DNA니까. 그 창조의 DNA를 깨워서 내가 성과를 누리고 사람을 많이 하게 하고 많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그게 건물로서 나타나고 숫자로서 나타나고 소위 말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되어져요. 아무리 바티칸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커도 기둥이 굉장히 많거든요. 칼른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단일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기둥들이 맞추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보세요. 그 돈 비슷하게 세워지는 그런 건물을 오늘날 지어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건물을 짓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는 뭐 저는 시비 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모여지기까지 스칸다리조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걸러지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 주일 설교가 easy Christianity라고 하는 쉬운 기독교라는 설교예요. 부제는 붕어빵 예수님. 예수님이 붕어빵이에요. 여러분 우리 붕어빵 있죠? 붕어빵 사 먹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붕어빵도 많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팥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슈크림도 들어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붕어와 붕어빵의 차이는 뭡니까? 완전 다르죠?
겉모양만 비슷할 뿐이지.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어디에서 결판이 나느냐면 기복주의라고 하는 소위 잘못된 복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식으로 믿냐면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 혹은 자아성취적인 기복신앙 혹은 종교심,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에 의한 기복신앙을 오르고 짬뽕을 해서 이걸 적당하게 잘하면 되고, 또 하나는 아주 능숙한 본용주의자들은 이를 능숙하게 그럴싸하게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세련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조엘 오스틴입니다. 미국인.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님. 네, 김단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본어겐한 중성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옥에 가겠다고 할 만큼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저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 설교를 들으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잘되는 나라고 하는 책이 그랬고 저 일부러 다 사서 봤어요. 여기도 있고. 여러분이 빌려가시면 거기에 내가 앞에다가 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살짝 적어놓은 게 있어요. 알고 읽으라고.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시면 얼마나 신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즐거운 줄 아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모든 초점이 어디를 맞춰 있어요? 행복, 해피. 우리 예전에 그 코믹 영화 중에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called, 있잖아요. 우피보고 올드버그가 나왔던 시스텍트. 그런 식의 기독교. 응? 거기 이제 수녀님들을 위해서 이제 영화니까 그러긴 하지만, 수녀님들이 막 하다가 수축가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처럼 헐리우드가 비꼬아 놓은 건데,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럼 행복은 곧 뭐와 관계있냐면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모든 가치를 담는 거예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복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다고요? 행복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크게 관계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일정한 관계 속에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돼. 가깝고도 먼 관계 이런 거 안 돼. 그냥 적당한 선에 있는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팍팍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거기서 행복을 누릴 테니까.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단인 것이지 나의 모든 이유와 목적과 유일한 이유와 하나님 자신이 나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고 우리는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며 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로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며 사는 걸 하나님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를 누리며 사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 인생이란 무엇인가?
제가 사랑하는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 내용들이 아주 쉬워요. 읽기로. 근데 교훈이 정말 이 양반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글 말고도 인생론, 제가 톨스토이 인생론을 읽고 비로소 눈이 뜬 사람인데, 그럼 인생은 무엇인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헤벨. 헤벨. 인생은 헛된 거야. 근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와 관계 있는 거냐면, 이 상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우리 어느 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사요. 그 물건 살 때 꼭 이런 분들이 있죠. 남는 거 없어요. 미쳐서 미치고 주는 거예요. 아이고, 깎지 마, 엄마. 왜 그래. 이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남는 거 없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밑에도 땡처리 있죠. 땡처리 하면서 땡처리 왜? 그러면 또 그분들 그래요. 우리 이 땡처리, 우리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땡처리 하잖아, 엄마. 엄마, 깎지 마. 왜 그래? 우리 땡처리 하는 거, 우리 이거 진짜,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다 망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딱 해가지고 갖고 와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이익이 있는 거죠.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이란 뭐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전도서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남는 게 없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공이 딱 보니까 인생이란 회의감이 드는 게 똑같다는 거야. 재밌게도. 우리 생각에 어떤 큰 성공을 이뤘으면, 뭔가 내가 성과를 냈으면 그 자체가 아주 정말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같이 살 것 같은데, 그 오는 그 공허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대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속에는 그 실패로 인한 그 공허함이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자괴감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나님 없으면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성공했나요? 실패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실패한 인생들이.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헤븐, 그 남는 게 없는 인생 속에서 남아지는 일들을 벌여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그러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기복주의에 이렇게까지 그냥 교회가 이렇게 붙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탐심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밀어붙여주면 거기다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요즘 막 드라마, 노래, 그리고 심지어는 CF, 이런 게 다 감성 코드를 가지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감성은 아주 인간을 움직이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교회 안에서 설교들이 감성에 맞춰서 그대로 계속 설교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감성적으로는 아주 사람들이 발전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하면 기분 좋아지고 막 즐겁고 하는 게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 인생이란 게 뭔지, 인문학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던지게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딱 던지면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사학이든 어떤 것이든 답은 해줘요. 그런데 그게 해답이 안 돼요. 또 다른 차원에 계속 뭘 가져가 나가요? 계속 질문을 던지게 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뀌나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언가? 나는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티끌이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이다라고 말합니다. 아파르민,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거 성취하고 저거 성취하고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살면 인생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우리 부자의 삶은 우리와 완전히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삼시세끼 밥 먹는 거 똑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인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산 사람도 아닌 애매한 상태 속에서 생존하고 계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안 그래요?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진짜 그냥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 분을 지금까지도 계속 살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 계시는 것이 삼성이라는 그분, 특별히 이주영 지금 회장이라는 그분, 부회장이라는 이분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계속 살려두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이 기복주의에 물이 딱 들면,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잘못된 기복신앙에 딱 물이 들면 하나밖에 안 보여요. 이 땅에서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하면 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국 가면 좋고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없으면 뭐 그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오늘 이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내일 이 문제가 안 나타나느냐? 똑같이 나타나요. 인생의 주류표도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이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아요. 인생의 주류표도로.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 아이가 생겼으면 아이까지 낳고 했는데 인생 주류표도로 살아왔는데 이게 허전한 거예요. 요즘에 뽕짝들이 난리죠. 왜 트로트 열풍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인들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한쪽은 팬텀싱어라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그런 분들이 하고, 그러나 그거를 능가하는 힘은 어디 있어요? 트로트잖아요. 트로트는 첫째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담아요. 그러니까 가사에. 그리고 모든 가사가 사문의 사박자예요. 진짜로. 사문의 사박자는 인간의 심박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타 치고 악기를 다루니까 하는데, 그러면 그 박자 속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런 말 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배움이 짧은 할머니들도 그런 음악을 들으면 같이 흔들어져요. 근데 거기에 가사 하나가 내 가슴을 탁 찔러봐요. 마음이 쫙 열려지면서 거기에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그 즐거움이 주는 거, 음악이라는 게. 감성에서 끌어오죠. 그런데 그런 거 계속하면 좋긴 하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공허해요. 어저께 여기 있는 뒤 산에 운동 삼아 잠깐 갔는데, 운동을 쭉 이제 산을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사이길로 해서 쭉 오는데 어떤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찬양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신 분하고 이제 남편 되신 분이 한 60대 한 초반 되는 것 같은데 두 분이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딱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여기다가 뽕짝 중에 4분의 4박자를 능가하는 촉촉촉 하면서 그 소리를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그게 제가 얼마나 우스웠는지 재밌었는지 웃었어요. 한쪽은 두 분이 부잉을 하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고 있는데 할아버지 올라오시는데
노세 노세 잠옷아 노세 하면서 푹 올라 늙어지면 못 노라니. 운동을 쭉 다니다 보면 저는 이상하게 남 이야기들이 잘 들려요. 목사라 그런가. 엿듣는 취미는 없는데 아주 심각하게 부부가 한 30대 한 중반 되는 부부가 남편이 매번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심각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대문이 참 밝더라고. 팔을 주무르주면서 힘들어? 그래도 해야 돼. 살아야 되잖아. 한강에 주구장창 뛰는 분들 다 사연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 정말 운동이 좋아서 하는 분도 있지만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평균 나이를 내가 보니까 저도 뭐 50대지만 50대 뭐 중후반에서 대부분 그 뒤인 분들이 하지 젊은 친구들은 살 빼려고 대부분이 그렇게 운동을.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 제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역사하신 인격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다 좋아. 뭐 무당도 좋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그렇게 편협적입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림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만 할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편협적이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저는 목회자들이 있는 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기를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믿기를 작정했느냐? 교회에서 막 교인들끼리 싸우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내가 가장 하고 싫었던 직업이 뭐냐면 목사예요. 목사. 저는 목사는 할 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근데 지금 내가 목사가 돼 있어요. 우리 형도 목사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목사가 돼 있고. 왜 그렇게 됐느냐면 왜 하나님은 없다고 했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물론 이제 여수 시장 안에 지금 역전이 여수 여기 이제 옮겨졌지만 여기 그쪽 가까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창가가 있고 거기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포라는 게 얼마나 수준이 낮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일 말씀 들으면 그렇지만 지금은 여수 시청 있는 쪽으로 옮겨가지고 다 교인들이 바뀌어서 지금은 완전히 공무원들도 많고 뭐 그런 분들도 많지만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멱살 잡는 거 흔하고 역전 깡패가 칼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협박해서 그 당시 200만 원 낸다라고 그 난리를 치고 그 난리를 쳤던 그것까지 그럴 수 있는데 공동의회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하면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욕이 난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럴까? 첫 번째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인데 우리 집이 쫄딱 망했잖아요. 집 두 채 있던 거 다 날아가고 찬양가도 이런 게 있어요. 초가산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은 내게 없지만 초가산간 살아봤어요? 전 살아봤어요. 초가집에 살아봤다. 공짜로 들어요. 산 밑에 있는 중턱이. 그때 제 눈이 그때 나빠진 거예요. 저 형이랑 똑같이. 그 비참한 맛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길을 건널 때 예전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음성 가운데 나와 저는 음성이 성우가 건너면 죽는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
내가 주춤하고 서 있는 사이에 어떤 누나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언덕이 있는 그쪽인데요. 도로인데 택시가 확 내려와가지고 그 누나 내 눈앞에서 치고 내려갔어요. 이 정도 경험이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 우리 어머니한테 말했죠. 우리 어머니가 안 믿어요. 우리 형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안 만났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 안 가면 형이 때리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괜찮았는데 형은 신앙생활 하는 얘는 인간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중2 때 인격주신 하나님을 그제서 만나서 달라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아닌지 이거 다 분명하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에 그거 상관없어. 어떤 거 내게 이익되면 되는 거야. 내게 뭔가 도움되면 신으로 느끼고 받아주면 되지. 그럼 내가 착한 일을 적당하게 하고 교회 예배 좀 드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치어가면 쉽게 치어가는 게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사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위험이 유혹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겨내요. 분별하고.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과 목적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교회 성장주와 대용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교회 규모가 크고 작고 제가 교회를 키우려고 마음먹었으면 막 그렇게 했었으면 저는 이런 식으로 목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 듣기 좋아하는 설교도 해주고 뭐 분위기 맞춰주고 그리고 제게 나타났던 은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은사 가지고 뻥튀기 좀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혹하게 해서 그 사람도 적당히 이용하고 그렇게 빼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돈도 많이 좀 주축하고 해서 그 건물도 그럴싸하게 좀 키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대로 어떤 일이 있으면 전화 딱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죠. 막 사람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일들을 했을 거라고. 근데 왜 그거 안 했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려고 교회로 와? 뭐 하려고 교회로 와요? 차라리 그냥 평온한데 집에서 여기 쉬고 있지. 그래서는 질문을 해야 돼, 스스로에게.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겠지만, 저 앞에 있는 이 안수호라는 사람이 목사니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면 속에서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비로소 이게 잘했던 사람이 C.S. 루이스, 나니의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가 분명하게 말하죠. 그 부분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탐심에 의한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만이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